오늘 밤에도 잠은 오지 않는데 생각만 또렷해지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감으면 오히려 자녀 얼굴이 떠오르고 통장 잔액이 생각나고 병원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가슴을 누르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먼저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인지입니다. 68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에는 밤 11시만 넘으면 금방 잠이 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는 새벽 2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거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냉장고가 웅 하고 돌아가는 작은 소리까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날도 권사님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닥이 발바닥에 닿았습니다. 물 한 잔을 따라 놓고 창밖을 바라보는데 아파트 건너편에 불 켜진 집이 몇 군데 보였습니다.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여보, 아직도 못 자요. 권사님은 대답하지 못하다가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꾸 걱정이 나를 깨워요. 그 말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잠이 깨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걱정이 사람을 깨우는 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연락이 없어서 마음이 쓰입니다. 이번 달 병원비가 얼마나 나올지 두렵습니다. 검사 결과가 좋지 않으면 어쩌나 싶습니다. 은퇴하고 나니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크게 보입니다. 낮에는 사람들 앞에서 괜찮은 척 했는데 불을 끄고 혼자 누우면 마음이 약해집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때로는 제 안의 염려를 쉽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말씀을 안다고 해서 두려움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고 해서 밤마다 마음이 단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갑니다. 그 권사님도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다가 조용히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눈에 들어온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이었습니다. 사람은 걱정이 많아지면 먼저 해결책을 찾으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돈을 어디서 마련할까? 병원을 바꿔야 하나? 자녀에게 다시 연락해야 하나?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묻니다. 그런데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질수록 마음은 더 지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상황이 다 바뀐 다음 평강을 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십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천천히 2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위에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부터 지켜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날 갑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녀에게 전화가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소식이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분쯤 지나자 권사님의 숨이 조금씩 느려졌습니다.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풀렸습니다. 권사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였는데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한 뒤에 생기는 안도감과 다릅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옵니다. 아직 답이 없어도 옵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우리 마음 한가운데 먼저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누가 기록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어디에서 기록했습니까? 편안한 집의 따뜻한 방에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갇힌 상태였습니다. 내일 형편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은 곳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늘 편안한 방에 누워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통을 몰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두려움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외로움도 알았습니다. 억울함도 알았습니다. 내일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내 상황이 하나님을 가두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옥문은 바울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까지 막지는 못했습니다. 쇠사슬은 그의 손발을 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묶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배웠다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두려움이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나오면서 배운 것입니다. 흔들렸다가 다시 붙들고, 걱정했다가 다시 기도하고, 무너졌다가 다시 말씀 앞에 앉으면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 단 한 번의 기도로 모든 염려가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걱정이 올라오면 다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또 걱정이 올라옵니다. 그것도 기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잠자리에 누워 계시다면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길게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 한마디면 됩니다. 시편 127편 2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잠드는 순간 세상을 붙들고 있던 손을 놓습니다. 그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는 동안에도 주님이 하나님이셨고, 제가 잠든 뒤에도 여전히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필요한 분이 생각나신다면 그분께 조용히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에는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한 가지 기도 제목만 남겨보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그 제목 곁에 머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열었던 질문을 이제 답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 한가운데서도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4장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통장 잔액, 카드 대금, 생활비, 병원비입니다. 재정이 막히면 마음은 이상할 만큼 작아집니다. 평소에는 믿음 좋게 말하다가도 카드 결제일이 다가오고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을 보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한 가지를 분명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은 정말 돈이 생기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더 넓은 길이 있는 것인지입니다. 64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오래 운영하셨는데 몇 해 전부터 손님이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계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밤이면 계산기 버튼 누르는 소리만 딸깍딸깍 났습니다. 숫자를 아무리 다시 더해도 모자랐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전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은 괜찮으세요? 집사님은 잠깐 침묵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너나 걱정하지 마라. 전화를 끊고 나서는 한참 동안 휴대전화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많이 무서웠습니다. 자녀들에게 짐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평생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되는 것인가 싶어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달에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만큼만 채워주십시오. 그 마음을 나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필요한 것이 눈앞에 있으면 숫자로 기도하게 됩니다. 월세가 얼마이고 병원비가 얼마이고 대출 이자가 얼마인지 너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 앞에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 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우리의 아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실제로 힘듭니다. 믿음이 있다고 전기요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한다고 장바구니 가격이 내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부족함은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저도 재정의 문제를 너무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통장을 보지 않고 믿기만 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더 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모르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때로는 돈으로 채우십니다. 때로는 사람을 보내십니다. 어떤 때에는 새로운 일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지출을 줄일 지혜를 주시고 도움을 요청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채우심을 한 가지 모양으로만 기다리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왜 아직 이 통장은 그대로입니까? 성경의 룻을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하루아침에 부자가 된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낯선 땅으로 왔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워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먼지 묻은 발로 밭을 걸었습니다. 해가 뜨거운 날에도 몸을 숙였습니다. 손에 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밭에서 하나님은 이미 다음 장면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룻이 가만히 앉아 기적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룻은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러는 동안 하나님이 사람과 때와 길을 연결하셨습니다. 재정이 어려울 때 우리는 두 가지 극단으로 흔들립니다. 하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만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잊은 채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고 이를 악무는 것입니다. 둘 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내가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계산하십시오. 기도하면서 필요한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줄일 수 있는 것을 살펴보십시오. 기도하면서 새로운 일의 문도 두드리십시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내 생계를 붙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그 집사님도 어느 날 새벽 식탁 앞에 앉아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었습니다. 바깥에는 비가 내렸고 빗물이 베란다 창문을 가늘게 두드렸습니다. 계산기는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성경을 덮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돈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못 보는 길이 있다면 보여주세요. 며칠 뒤 예상하지 못했던 연락이 왔습니다. 오래전에 가게를 이용했던 손님이었습니다. 집사님, 혹시 단체 주문도 받으세요? 큰 돈이 갑자기 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문을 시작으로 전에 없던 거래가 조금씩 이어졌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공급이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 떠오른 것도 공급이었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자존심을 내려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습니다. 집사님이 나중에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배운 게 하나 있다. 딸이 물었습니다. 뭔데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방법을 내가 정하면 안 되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28장 8절에는 하나님께서 창고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명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손으로 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손을 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오히려 오늘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혹시 이번 달이 막막하십니까? 잠들기 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 필요를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보여주시고, 제가 보지 못한 길도 열어주십시오. 욕심이 아니라 필요한 것을 구하게 하시고, 가진 것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기도 뒤에 한마디를 더 하십시오. 제 삶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합니다. 돈이 부족하면 돈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 쉽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을 생각하고 잠들기 직전까지 돈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장의 숫자가 우리 평안까지 결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사장은 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은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은 돈이 생기는 것만을 뜻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으로도 도우시고, 일로도 도우시고, 사람으로도 도우시며, 지혜와 절제로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에는 방법까지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그런데 돈의 걱정보다 더 깊이 사람을 흔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통장이 아니라 몸에서 이상 신호가 올 때입니다. 병원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밤에는 믿음 좋은 사람도 두려워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잘 견디던 사람도 병원에서 조금 더 검사를 해봅시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병이 사라진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른한 살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소 무릎이 조금 불편한 것 말고는 크게 아픈 곳 없이 지내셨습니다.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숨이 찼고 식사를 해도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갔습니다. 몇 가지 검사를 한 뒤 의사가 모니터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것은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한마디 이후 다른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병원을 나왔는데 소독약 냄새가 옷에 밴 것 같았습니다. 대기실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감촉도 자꾸 떠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 풍경은 지나가는데 마음속에는 한 문장만 반복되었습니다. 혹시 큰 병이면 어떡하지?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걱정돼요. 권사님이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안 무섭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성도 여러분, 이 말이 참 솔직합니다. 믿는 사람도 무서울 수 있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앞에서 가슴이 떨릴 수 있습니다. 밤에 혼자 누워 최악의 상황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저 역시 아픔을 만난 사람에게 쉽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실제 통증을 겪는 사람에게는 하루가 깁니다. 약을 먹고 기다리는 시간도 깁니다. 가족에게 폐를 끼칠까 걱정하는 마음까지 더해지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칩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줍니다. 출애굽기 15장이 16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자신을 치료하시는 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든다는 것은 병원을 거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약을 먹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의사의 설명을 무시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사도 사용하시고 약도 사용하시며 치료 과정과 사람들의 손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의사가 내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검사표가 내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몸이 약해진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검사 날짜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새벽마다 성경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오래 기도하던 분이셨는데 자기 몸의 문제 앞에서는 말이 짧아졌습니다. 어느 새벽에는 이렇게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 무섭습니다.
잠시 뒤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그래도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기도가 가장 정직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는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도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동시에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는 겸손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리고 그 사람을 만져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봅니까? 고침만 보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손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던 사람에게 예수님은 가까이 가셨습니다. 병든 몸 때문에 외로워진 사람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나를 붙들어 주시는 손, 밤중에 통증 때문에 잠에서 깼을 때도 떠나지 않는 손, 가족들에게 괜찮은 척 하다가 혼자 화장실에서 눈물을 닦을 때도 함께 있는 손.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은 병든 자를 위해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픈 사람을 혼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혼자 견디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프실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목회자에게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가족에게 솔직하게 말하십시오. 필요하면 검사를 받으십시오. 치료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치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권사님의 검사 결과는 생각했던 것보다 긴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날 결과를 들은 뒤 권사님은 병원 화장실에서 한참 울었다고 합니다. 왜 하필 나인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니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서운하다고 말해도 됩니다. 무섭다고 말해도 됩니다. 지쳤다고 말해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꾸며낸 강함보다 솔직한 마음을 받으십니다. 며칠 뒤 딸이 병원에 함께 갔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한테는 괜찮은 척 안 해도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사님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사실 많이 무섭다. 그날 이후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병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도 계속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무게가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언거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을 병의 결과를 미리 정해놓는 주문처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치유를 구합니다. 낫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떤 분에게는 긴 치료 과정을 견딜 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병이 있는 동안에도 무너지지 않는 평강이 먼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한 가지 모양으로 제한하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13장 8절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하신 주님은 오늘도 아픈 사람 곁에 계십니다. 권사님은 치료를 시작한 뒤 매일 밤 한 가지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몸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느 날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은 좀 덜 무서워요. 권사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서울 때도 있지. 그런데 혼자 무서운 건 아니야.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모습입니다. 두려움이 전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드시 병이 사라진다는 뜻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아픈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담대히 치유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치료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몸이 아프신 분은 길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시오. 치료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드리고 필요한 치료도 성실히 받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몸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몸의 아픔이 길어지면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됩니다. 실제 통증보다 먼저 마음속에서 최악의 장면을 계속 만들어내는 염려입니다. 염려는 한 번 들어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를 붙잡고 있다가 두 개로 늘어나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보여주면서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6절에는 염려가 밀려올 때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감사가 마지막에 놓여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69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몇 해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다른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괜찮았습니다. 교회에도 가고 시장에도 다녀오고 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문제는 밤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끝내면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식탁 위 숟가락 하나가 그릇에 닿는 소리까지 크게 들렸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는 밤 10시가 넘어가면 더 크게 째깍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생각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밤에 쓰러지면 누가 할까? 내일 병원에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지? 자녀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이 돈으로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장로님은 어느 날 딸과 통화를 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빠는 괜찮다. 너희 걱정이나 해. 딸이 잠시 조용히 있다가 물었습니다.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 질문에 장로님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고 싶은데 멈춰지지 않는 것입니다. 낮에는 잘 견뎠는데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염려가 밀려올 때 머릿속으로 문제를 계속 풀어보려는 습관이 있습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서 같은 장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밤 12시가 넘어가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두워질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 아픔 앞에 빌립보서 4장 6절이 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입니다. 간구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는 것입니다. 염려가 시작되면 우리는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그것이 점점 커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시선을 바꾸는 일입니다. 주님, 제가 지금 이것 때문에 두렵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순간 문제만 바라보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은 간구입니다. 간구는 막연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아뢰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 검사 결과를 들을 때 제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주님, 이번 달 생활비를 지혜롭게 사용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연락이 끊긴 아들이 오늘 어디에 있든 지켜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은 세 번째입니다. 감사입니다.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장로님도 그 부분에서 막혔습니다. 어느 날 밤 성경을 읽다가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게 있어야 감사하지요. 먼저 떠난 아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38년 함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한마디를 하고 나니
또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오늘딸 목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있다가 또 말했습니다. 오늘 따뜻한 밥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는 갑자기 쏟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찾았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에는 종이에 5가지를 적어보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 혼자서 걸을 수 있는 것, 교회에 갈 수 있는 것, 전화해주는 자녀가 있는 것,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장로님은 며칠 뒤 딸에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요즘 자기 전에 5가지씩 적는다. 딸이 물었습니다. 뭘 적는데요? 감사한 거.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것도 해요. 장로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러게,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다. 성도 여러분, 감사는 문제가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아픈 것이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빚이 생긴 것이 좋다는 말도 아니고, 외로운 것이 좋다는 말도 아닙니다.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은 고통을 억지로 좋은 일이라고 부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고통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감사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감사는 감정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사실 하나를 찾아 입으로 고백하는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작한 감사가 어느 날 마음을 따라오게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이 좋아야 옵니다. 돈이 충분해야 평안합니다. 검사 결과가 좋아야 평안합니다. 자녀가 말을 잘 들어야 평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이 해결되기 전에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의 근거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과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저 역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만났을 때 쉽게 감사하지 못합니다. 마음으로는 말씀을 알면서도 입이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주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그것도 감사입니다. 장로님은 한 달쯤 지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걱정이 없어진 건 아니야. 그런데 걱정이 오면 할 일이 생겼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하나 감사하는 거야. 참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의 길입니다. 염려가 올라오면 기도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십시오. 두려움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아주 작은 감사 하나를 붙이십시오. 오늘 밤에도 해보십시오. 주님, 저는 내일 일이 두렵습니다. 내일 필요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 문장을 드리고 잠자리에 누워보십시오. 우리가 오늘 처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왜 감사가 마지막에 놓여 있을까요? 감사는 문제가 끝났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마음의 마지막 시선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부모에게는 감사로도 쉽게 내려놓기 어려운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내 문제라면 참겠는데, 자녀의 문제는 대신 아파줄 수도 대신 살아줄 수도 없습니다. 내 문제라면 참겠는데, 자녀 걱정은 참 이상합니다. 아이가 어릴 때는 열이 날까
걱정하고, 학교에 가면 공부 때문에 걱정하고, 다 잘하면 취직과 결혼 때문에 또 걱정합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모의 손이 더 이상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자녀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을까요? 66살 된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아들은 40을 넘긴 어른이었습니다. 이미 자기 가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 눈에는 여전히 어릴 때 손을 잡고 교회에 다니던 아들처럼 보였습니다. 문제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이 교회를 멀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예배 드려라. 아들은 대답했습니다. 엄마 알아서 할게요.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머니가 교회 이야기를 꺼내면 아들은 더 말을 줄였습니다. 어느 저녁 권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밥은 먹었니? 먹었어요. 몸은 괜찮고. 네. 잠시 침묵하다가 권사님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교회 한번 가보렴. 그때 아들이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권사님은 한동안 휴대전화를 손에 든 채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엌 형광등은 밝았는데 집안은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권사님은 많이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키웠나? 어릴 때 더 잘 가르칠 걸. 내 기도가 부족했나?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상할 만큼 자기 잘못부터 찾습니다. 저도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할 때 쉽게 말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이 깊은 만큼 죄책감도 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뭔가 더 했어야 했다는 생각은 밤마다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 아픔 앞에 이사야 49장 15절의 말씀이 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부모의 마음보다 하나님의 기억이 더 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잊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아이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 아이를 놓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권사님은 그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께 맡기지는 못하고 있었구나. 그날 처음으로 기도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는 꼭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마음을 바꿔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다르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은 제 것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바로잡아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 말을 하고도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 아직도 불안합니다. 참 솔직한 기도입니다. 맡겼다고 말한 뒤에도 다시 걱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맡김은 한 번 말하고 끝나는 행동이 아니라 걱정이 올라올 때마다 다시 손을 펴는 훈련입니다. 잠언 2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릴 때 자녀에게 들려준 말씀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함께 드렸던 예배도 남아 있습니다. 식탁에서 했던 짧은 기도도 남아 있습니다. 새벽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흘렸던 눈물도 하나님 앞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부모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자라게 하는 때까지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그래서 더 힘드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그 질문 앞에서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은 자기 몫을 받아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붙잡아 끌고 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문을 잠그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왜 멀리 있는 아들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 눈에는 너무 멀리 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에게 너무 멀리 간 자녀는 없습니다. 권사님은 이 비유를 읽고 그날부터 기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주님, 제가 쫓아가서 끌고 오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며칠 뒤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요즘 형님한테 교회 이야기 덜 하시죠? 권사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왜 그러니?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오히려 자기가 가끔 교회 얘기를 해요. 어릴 때 엄마 따라 새벽 기도 갔던 이야기도 하고요. 아직 교회로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큰 변화가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도 사랑이구나. 그날 밤 권사님은 휴대전화 속 아들의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주님, 저보다 이 아이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매일 밤 보던 화면을 그날은 더 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마지막 접속 시간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이 권사님에게는 작은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시편 91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자녀가 지금 어디에 있든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십니다. 부모가 모르는 것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모의 전화가 닿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는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자녀의 형편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도 평안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부모까지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자녀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제 자녀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잠깐 멈추십시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말을 한마디 더 해보십시오. 제가 통제하려는 마음도 내려놓게 해주세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라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맡김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던진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부모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그 아이를 아셨다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움직여 달라는 기도만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붙들어 달라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탕자의 아버지처럼 문을 닫지 않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녀를 맡기고도 이상하게 마음이 완전히 놓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인데도 어떻게 평안할 수 있을까요?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만 먼저 평안해지는 일이 정말 가능할까요? 병원 결과도 그대로이고 자녀 문제도 그대로이고 통장 사정도 그대로인데 어떻게 사람이 먼저 평안해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하는 평강은 상황의 설명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73살 된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아내가 오랫동안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다녀올 때마다 약 봉지가 늘어났습니다.
검사 날짜가 가까워지면 두 사람 모두 말수가 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는 먼저 잠이 들었습니다. 장로님은 침대 옆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만 켜져 있었습니다. 약 봉지에서 나는 희미한 냄새와 가습기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내의 얼굴을 한참 바라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렇게 지낼 수 있을까? 상태가 더 나빠지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혹시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장로님은 평생 교회를 다녔습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수없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는 자기 마음 하나 붙잡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 아직 안 자요. 장로님이 대답했습니다. 그냥 좀 앉아 있었어. 아내가 잠깐 장로님의 얼굴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오히려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이 아픈데 내가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대신 아플 수도 없습니다. 대신 약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대신 검사 결과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곁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장면을 생각하면 쉽게 말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듭니다. 누군가에게 평안을 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의 숨소리를 들으며 밤을 보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빌립보서 4장 7절이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입니다. 사람의 계산을 넘어서는 평강입니다. 상황을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생기는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해되지 않는데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평안입니다. 장로님은 그날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상황보다 제 마음이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온 것도 아닙니다. 검사 결과가 바뀐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숨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장로님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처음 알았어요. 평안은 문제가 없어지는 느낌이 아니더라고요.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느낌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문제는 그대로인데 갑자기 마음이 조용해졌던 순간, 눈물은 나는데 이상하게 절망하지는 않았던 순간,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오늘 하루는 견딜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순간, 그것이 우리가 만들어낸 정신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키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한 시간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간 뒤였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 안에 얼마나 많은 서운함이 들어있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다면. 왜 그때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왜 내가 원하는 시간에는 움직이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왜 더 빨리 도와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하십니까? 왜 제가 원할 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의 서운함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그 슬픔의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까지 가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결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덤 앞까지 함께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무덤처럼 느껴지는 자리가 있습니다. 끝난 것 같은 자리, 돌이킬 수 없는 것 같은 자리, 아무 희망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자리. 그런데 주님은 그 자리 밖에서 소리만 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그 자리까지 가시는 분입니다. 장로님은 아내의 치료가 계속되는 동안 매일 밤 한 가지를 연습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뒤에 반드시 한 문장을 붙였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제 마음을 지켜주세요.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아내가 장로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요즘 좀 달라졌어요. 뭐가 예전에는 병원 가기 전날이면 당신 얼굴이 더 아픈 사람 같았잖아요. 장로님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이상하게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마음이 좀 놓여. 장로님은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상황보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루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평안이 아내에게도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삶이 늘 안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쫓기기도 했습니다. 두려운 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내가 눕고 잔다고. 성도 여러분, 잠은 모든 문제가 해결된 사람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누리는 믿음의 행동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도 머릿속에서 같은 생각을 수십 번 반복하고 계십니까? 내일 일을 오늘 밤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자꾸 문제부터 붙잡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순서를 바꾸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먼저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먼저 평강 가운데 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생각이 조금씩 맑아집니다. 생각이 맑아지면 오늘 해야 할 일이 보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이 보이면 내일의 모든 짐을 오늘 짊어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강이 하는 일입니다. 문제를 못 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에 삼켜지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가 말하십시오. 상황보다 먼저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우리가 처음 던졌던 질문을 기억하십니까? 상황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이 먼저 평안해질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바로 그것을 약속합니다. 문제가 사라지기 전에 평강이 올 수 있습니다. 길이 다 보이기 전에 마음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강 속에서 우리는 다음 한 걸음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이 말씀을 7날 동안 반복해서 듣자는 것일까요? 7이라는 숫자가 정말 기적을 보장하는 마법 같은 숫자일까요? 왜 하필 7날일까요? 7이라는 숫자 자체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어서일까요? 오늘은 그 오해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7날은 하나님을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흔들리는 우리 마음을 말씀 앞에 머물게 하는 믿음의 시간입니다. 67살 된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몇 달째 풀리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족 사이에 오래된 갈등이 있었는데 대화를 시도할수록 오히려 더 꼬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집사님은 식탁에 앉아 휴대전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연락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화면을 껐습니다. 방 안에는 오래된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윙윙 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습한 여름밤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옆에 있던 아내가 물었습니다. 또 연락해 볼 거예요. 집사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해봐야 또 싸울 것 같아. 그리고 잠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아무것도 안 달라지는지 모르겠어.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하루 기도했습니다. 이틀 기도했습니다. 며칠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지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내 기도가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제 그만해야 하는 것인가? 저도 기다림에 대해서 말할 때 조심스럽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에게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실제로 살아내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보여주는 7이라는 숫자를 마법처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7일이 지나면 반드시 통장에 변화가 생긴다. 7일이 지나면 반드시 병이 낫는다. 7일이 지나면 반드시 자녀가 돌아온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7은 반복해서 완성과 충만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장면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여리고 성이 있었습니다. 높고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쉽게 무너질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성을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반복해서 돌도록 하셨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첫날 돌았습니다. 성벽은 그대로였습니다. 둘째 날도 돌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눈으로 확인되는 변화는 없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벽을 부수지도 않는데 계속 걷기만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저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믿음의 훈련이 있습니다. 변화가 보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한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7날도 그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7날 동안 말씀을 듣는다고 하나님을 재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쉽게 포기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다시 앉는 것입니다. 첫날에는 불안이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에도 잠이 잘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셋째 날에는 오히려 걱정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벽이 아직 서 있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하 5장에는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군대의 지휘관이었지만 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갔습니다. 나아만은 아마 대단한 의식이나 특별한 행동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말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처음에 화가 났습니다. 자기가 기대한 방식과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방법이어야 하지? 그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곁에 있던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나아만은 내려갔습니다. 한 번 몸을 담갔습니다. 2번 담갔습니다. 아마 6번째까지도 겉으로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멈췄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흔들리는 때도 바로 거기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6번째입니다. 기도했는데 그대로입니다. 감사했는데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또 흔들립니다. 그때 우리는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 집사님도 7날 동안 밤마다 같은 자리에서 말씀을 듣기로 했습니다. 첫날에는 가족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오래 기도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화가 나서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셋째 날에는 듣다가 잠들었습니다. 넷째 날에는 새벽에 깨어 다시 걱정했습니다. 다섯째 날 밤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웃지도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바로 그때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집사님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그 얘기만 했잖아요. 요즘은 화가 나도 조금 있다가 멈추잖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사님이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문제만 보느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못 보고 있었구나. 성도 여러분, 7일 동안 가장 먼저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바깥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일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문제만 보였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는 상대방의 잘못만 생각했는데 오늘은 내 말투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까지는 빨리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했는데 오늘은 견딜 힘과 지혜도 구하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일곱 날을 지키는 이유는 날짜가 하나님을 움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반복해서 듣는 동안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일곱 번째 날을 하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날로 만들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7일 했으니 이제 해주셔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7일 동안 제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7일이 지나도 기다려야 한다면 그 다음 날에도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은 날짜를 정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길어져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집사님은 일곱 번째 날 밤 가족에게 먼저 짧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옳은지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만 썼습니다. 내가 말이 거칠었던 건 미안하다. 건강 잘 챙겨라.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이 지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휴대전화를 계속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할 건 한 것 같아. 그리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날